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18장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완전히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오시면서 그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가지고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두고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는 거 다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조금 더 어린아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살펴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 눈동자를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어린아이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세상 곳곳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동자 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혜로 충만해 계시는데, 눈동자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라고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와 어린 아기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기를 키우시는 엄마의 모든 눈동자를 들여다보시면 어디가 있을까요? 오로지 아기만을 보고 있어요. 아마 눈동자에 흘러가는 것을 리코딩해 보시면 오로지 아기의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게 엄마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동자와 어린아이를 이렇게 비유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50이 되고 60이 되더라도 이미 일가를 이루고 있고 장성한 자녀를 보는데 여전히 뭐라고 말을 하죠?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60이 된 아들한테, 딸한테 그 말씀하라고 했어요. 뭘까요?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바로 어린아이 같더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로 비유하시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눈동자 속에 나밖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눈동자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그러면 거닐다는 게 뭐냐? 깊은 영적인 교제인데, 아담의 눈 속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아담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
영생을 얻었던 우리들, 구원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게 되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 다 맞습니다. 그리고 누리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그냥 구원했다, 영생을 주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에 죽으신 것이 오늘도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 그걸로 마무리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있죠.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시고 힘드실 때 우리 하나님 옆에서요 철철철철 매세요. 여러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 하나님 옆에서 같이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며 따라 맛있니? 네가 그렇게 행복하니까 나도 너무 좋다. 아마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네가 마음이 찢어지니 내 마음도 너무 아프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옆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동자를 우리 가운데 꼭 담고 계시는데 어린아이는 뭘 하고 있죠? 어린아이 눈에도 엄마 아빠밖에 보이질 않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본능적으로 엄마.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무슨 소리가 나서 무서우면 엄마 방으로 아빠 방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앵기게 되는 게 바로 아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했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목사고 선교사고 권사고 장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본능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뭐죠? 하나님, 주여.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 영적인 본능,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본능을 보시는데 그게 워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힘들어질 때 주여.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고 계시지요. 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을 먼저 내리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눌까요? 여러분이 그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기도 제목들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못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누가 응답을 많이 받나?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나?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한다고 그러면 믿으세요. 근데 어떤 분은 치유한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고 계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응답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목사님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될 거를 자꾸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생각만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시면 될 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머리를 저 전문가가 안 된대요. 저 사람은 이걸 경험이 많은데 절대로 지금 틀린 길을 간대요. 근데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봐도 이 길 외에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리면서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을 주시는데 그럼 믿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영혼육이 묶인 것이 다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영혼의 오늘 특별한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믿어져요. 단순해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분별력도 주시고 통찰력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책임지실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이 어땠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하나님 채우셔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만남 주셔서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죠? 과연 이게 될까?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문이 열릴까? 우리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도전하고 계실까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눈동자에 있는 존귀한 자라.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우리 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밖에 없는 것처럼 앵기듯이, 퇴근했을 때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안길 때 피곤이 다 녹아지죠.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 많은 것을 하는 좋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미치세요.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하세요. 엄청난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오는데 성령의 은혜 속에서 펑펑 울다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고백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치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세요. 너 왜 실수했니? 너 왜 죄 지었니?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안아주세요. 그 품에 안겨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겨있어도 될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죠? 그게 바로 어린아이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잠시라도 좋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서너 번을 부르며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위로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어릴 때 사진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아들, 딸 많이 컸네? 손주, 손녀가 많이 컸네. 어릴 때는 할머니밖에 없고 할아버지밖에 없었던 손주, 손녀가 이제 대학을 들으면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바쁘고, 그 눈동자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점점 희미해지고 아빠, 엄마가 희미해지게 될 때, 마음 중심만 있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허려지게 될 때 이제는 부모는 근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아이여야 되는데 많이 컸어요. 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넓냐?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반대말이 뭐냐?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을 히브리어로 가바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바어는 높이 올라가다 뜻도 있지만 스스로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더라는 거예요. 뭐죠?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과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아는데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는 저 권사하고 달라.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저 장로하고는 좀 다른 레벨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언제부터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 어느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많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익히고 배우고 그랬더니 나는 이 땅에 있는 주시는 영적인 원리와 능력들을 다 경험한 사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세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데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우리는 십자가 뒤에 감춰오잖아요. 누가 하셨죠? 예수께서 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죠?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칭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참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꽤 괜찮은 대학교에 음대 교수로 계셨었고 나름대로 인텔리로 계셨던 어머님, 저를 키우시면서 어떤 것을 칭찬하시거나 격려하시고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늘 따라다니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겸손해라. 무슨 전화해서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며 마지막 말씀이 겸손해라. 겸손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면 좀 좋은 말씀도 좀 하시지 겸손밖에 없을까?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아요. 어머니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배기게 하셔서 아마 저희 어머니 저를 놓고 기도를 하실 때 아마 사역의 문 열어주세요, 좋은 만남 주세요, 은혜를 더 보세요, 다른 기도보다도 첫 번째 기도가 아마 겸손이었을 거예요. 깨달아요.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두려우셨던 거예요. 앞으로 더 교만해질까 봐.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어요. 말씀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거보다도 내 생각대로 신앙을 끌고 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른이 믿음의 태도가 제게는 오늘날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금도 이제는 바디 메모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도 되지만 제 안에서 교만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제가 알았다고요? 언제부터 사역을 해서 조금 이루었다고요? 언제부터 사람들을 만났다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보고 지렁이래요. 하나님이 저보고 먼지래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영혼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응답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어린아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어린아이. 하나님 눈동자 앞에 머물고 싶은 어린아이. 그거 한 가지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만을 계속 노래하고 사모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사가 좀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말씀을 좀 알고 내가 목사고 선교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우리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런 모습을 정말 사모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바오라 그러는데 반대의 말이 겸손, 아나브라 그래요. 아나브는 스스로를 낮추다, 그 뜻도 있지만 아나브는요 대답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원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서 응답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짓밟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짓밟혔어요. 어떨 때 만남도 다 끊어버리시고 진로 장래 정말 오랫동안 막아버리시고 재정도 건강도 많은 영역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죠. 막히면 막힐수록 제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막히는 걸 보면서 그 또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니까. 재정에서 막히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재정을 벌었다 그런다니까요. 사람들 관계에서 막히지 않은 사람은 내 힘으로 사람들 관계를 했다고 한다니까요. 진로 장래가 막히고 나서야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 참 신기하죠.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막혔는데 제 영적인 지경은 더 넓어져요. 깨달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였구나. 그게 저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왜 지금까지 힘드셨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수를 묻고 대적하셔야 돼요. 왜 힘드셨습니까? 훈련 연단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맞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능력 주시려고도. 맞아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천사는 되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는 되지 않아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반응해요. 어떤 사람들 화가 났죠? 분노하게 되죠. 혈기가 올라오게 되죠. 막 인간적으로 움직이다가 금방 꼬꾸라져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식하고 막 움직이다가 이거 아니잖아.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데 어디요?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빨리 돌이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훈련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교만, 가바와 반대말이에요. 반응하는 사람, 응답하는 사람. 2023년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도 아무리 불경기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맞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죠. 그 고백하는 사람. 진로 장래도 재정도 만남도 앞으로 걸어가는 길에 그냥 있죠. 그 고백하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이 그냥 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불러도 너무 간절해요. 예수님, 너무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내년도 2023년도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66권 다 외우시고 초대 교회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사를 다 외우고 조직 신학을 외우고 히브리 헬라어를 다 아시고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종들 보며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물론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러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 다른 축복보다도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을 저희들 가정에 허락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 허락하소서. 그냥 그런 영혼들은 삶에서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제 스태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 고백을 많이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저하고 그 대화를 참 많이 나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말이 돼? 그 이야기를 해요, 저는. 뭐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찬양도 사랑합니다 고백 드리는데 저는 너무 신기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더 신기한 일이 더 커져요. 더 놀라운 일이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자, 2023년도에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도 좋지만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은혜예요. 그게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매일매일 그냥 들어오실 때마다 울컥하는 마음들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동자 안에 있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서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며 뭐죠?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땅에 놓기도 너무 아까운 내 아들이라 딸이다. 내가 책임지리라. 그 인생은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일로 고달플 수 있지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는 인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이 있죠. 말끝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높이세요. 그 가정을 존귀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어디 가서도 업신 여기김을 받거나 헐벗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죠? 눈동자 안에 가득 채워넣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 때문에, 연단 때문에 여러분을 때로는 불과 물 가운데 집어넣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누리는 복 중에 한 가지가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그런 복을 이미 누리는 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칼럼을 새벽 한 3시 정도 제가 보내드리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가 잠을 들었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면 이미 칼럼에 대한 글이라든지 기도 제목들이 수두룩하게 올라요. 대체로 저한테 좋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뭐죠? 목사님 죽을 것만 같아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요, 하루에 많을 때는 아침에 눈 뜨면 150개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계시는 방에 그 칼럼 방이 한 100개 정도씩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저한테 20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칼럼 한 몇백 명에 보내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또 가까이 계신 분들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어려운 분들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보시면 장문으로 보내세요. 다 좋아요. 어떨 때는 아침에 그걸 읽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는데 눈 뜨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다 죽을 것만 같아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길이 없어요. 아파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누릴 은혜가 너무 커요. 제가 그 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눈 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저를 죽이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 저 길이 없는데,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는데, 매일 눈물로 기도를 하고 눈물로 하루를 마무리했던 사람이 사역자로 앞에 서 있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또 전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읽는데 한 번 한 번 글을 줄 때마다 너무 저리고 아프고, 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글을 주시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죠? 제가 물과 불 가운데 들어가 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곳에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아픔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변화되고 옆에 계신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들이 계속 흘러넘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아픔을 지났기 때문이지만, 어떻게 제가 그 아픔을 지나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와 꼭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실래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절규하게 하세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 하루 종일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도 20년간. 1, 2년도 아니고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기도만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어느 날 문이 좀 열리면서, 사역의 문이 열리는데 그런 사람들만 만나요. 제가 했던 고백을 그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네요. 근데 저는 그때 가서 하나님 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는데, 죽을 것만 같으네요 하는 고백하는 사람 보고, 아니요 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세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같이 머물고 싶어요. 어린아이인 사역자가 깨닫는 것은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못 견뎌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2023년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부터 우리가 바꿔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는데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부어주신 은혜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똑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연휴인데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제가 사역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날 운전도 안전운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이 힘드셔서 그러는데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제 자신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건강을 붙잡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 2023년도는 매일매일 신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계속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19절과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또 영적인 진리로 다 받아들이세요.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능력 너무 강력해요. 그런데요, 누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줄 아세요? 이 두세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러면 어린 아이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면 2023년이 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러빙 월십에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몇 명이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사역자고 진짜 중보기도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를 같이 일으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권세를 주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말씀을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요, 같이 대화만 해도 영적으로 먹힌 것이 풀려져요. 그 사람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기쁨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그 생명력이 흐르고. 여러분 옆에 몇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기도의 중보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힘드실 때 달려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그리고 러빙월십 좋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같이 만나서 악수만 해도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허그를 해주는데 왜 이렇게 포근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 왜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 넘치시기 때문에 2023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먼저 돼야 돼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매일매일 부어주신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고백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하십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만남도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지 못했던 재정이 조금 들어왔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그 가치를 알고 감격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살아서 움직여요.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감격도 같이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함께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왜 그렇죠? 예배에는 영이 풀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강한 예배에는 영이 풀려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다 풀어져서, 뭐에 대해서 풀어져야 될까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여러분 놀라는 거, 거기서 영적으로 풀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마칠 때는 살았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그 고백이 흘러넘칠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를 축복합니다.